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잔치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나라 완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나라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또한 말씀의 오신 예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다시 하느님의 조상이 그려진 바로 하느님의 형상화된 저희들을 받으시고, 또한 그런 분에게는 부활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 바로 이제 부활한 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온 마음, 온 영혼, 온 정신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런 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저희 주님으로 저희들이 모시고, 바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 안에 삽니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오늘 주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바로 그 말씀 안에 저희들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주보에 있는 오늘 주보에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바로 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큰 제목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착한 목자, 또한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 보면 성전 봉헌절 때의 논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목동들이 그 양을 인도할 때 그 지팡이로 그 양들을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희들 영혼을 인도할 때 이 지팡이인 말씀으로 저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에 잡는 그 손을 보면은 그 팔목에 와서 셋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속성이 지금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둘로 지금 신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바로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보면은 바로 눈이 크게 앞을 보고 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눈을 크게 뜬 바로 깨어있는 하느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저희들도 바로 이제 깨어있게 되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크게 눈을 뜨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잔다고 할 때는 눈을 감고 있지만 바로 눈을 크게 떠 있을 때는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희들이 깨어서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바로 주춧돌, 머릿돌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 머릿돌은 바로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지을 때도 바로 이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바로 예수님 몸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그 사각형 보면은 약간 파란색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며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의미하는 그런 저희들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을 갖다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 하느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이 여기에 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서와 복음을 읽고 바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실 때도 항상 이런 기쁜 마음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으로 보고 바로 심령의 눈으로 보면서 바로 저희들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다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4장을 보면 첫째 가는 계명, 바로 이것은 지난 시간에 부활 논쟁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한 분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율법으로 살고 율법에 있고 또 세상에 있을 때 죽어 있을 때는 저희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9절까지를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았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듣고 함께 몰려왔다. 그 가운데 율사 하나가 예수를 떠보며 물어보았다.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정신으로 내 하느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둘째도 비슷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았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듣고 함께 몰려왔다. 그 가운데 율사 하나가 예수를 떠보며 물었다. 36절 선생님, 율법서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정신으로 네 하느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죽으라는 말입니다.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했을 때 사랑이 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사랑이 오질 않습니다. 즉, 내 에고를 버리고 내가 영으로 부활해서 부활한 자가 됐을 때 이 사랑이 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봅시다. 네, 5장 44절 보면은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오. 그래 45절 그래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은 아버지 아들이 됩니다.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려주십니다. 바로 율법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율법으로 이 세상에 아직 어둠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보면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고 저희들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마음 안에 오실 때는 바로 저희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보고 육에서는 죽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나를 따르려면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바로 같이 우리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온 마음을 할 때 이 마음은 헬라말로 카르디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가지 복에서 보면은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느님을 뵙게 되더니 바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하는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는 말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빛으로 오게 되면은 바로 성령 빛으로 비춰주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열매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인내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들 느끼고 만지고 봤을 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온 영혼을 할 때 이 온 영혼은 헬라 말로 푸시게라는 것은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영혼이라고도 하지만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를 내거나 미워할 때는 내 화를 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각을 만들고 이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살인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화를 낼 때는 내 자신을 먼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입김에서 그 독을 이렇게 농축시켜가지고 이것을 백지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면 백지가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바로 인간의 화를 낼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도 백지를 죽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백지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화내는 자신부터 그만큼 자기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온 정신으로라는 말은 디아노이아는 마음, 생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 마음, 온 영혼, 온 정신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람은 이것이 열매로 바로 내 이웃사랑으로 오게 됩니다. 내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성내는 사람은 재판에 넘겨질 것이요 형제대로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회에 넘겨질 것이며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입니다. 바로 형제 보고 바보라고, 형제 보고 어리석다 하고, 또 형제 보고 멍청이라고 하면 바로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이 형제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바보라고, 예수님 보고 멍청이라고, 예수님 보고 어리석다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에서 보면은 배고픈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해주는 것이 나한테 해주는 것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나한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구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형제가 바로 납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형제고 바로 이웃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가 누군가? 정말 우리 오늘 아침부터 여기 오는 순간까지 정말 내가 몇 사람이나 만났나?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기쁨으로, 친절하게 내가 맞이했나? 바로 예수님으로 맞이했나? 이것은 우리가 각자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친절하게, 사랑으로 맞이했으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 번 맞이하는 것이고, 한 사람도 그렇게 맞이하지 않았으면 바로 예수님을 오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내일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이웃 형제,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를 바로 예수님으로 맞이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저희들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부활한 사람은 바로 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위한 일보다는 남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의 안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큰 제목을 보면은 성내지 말라, 즉 화내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큰 제목을 보면은 27절에 나무 아내를 탐내지 말라. 또 마태복음 5장 31절에는 소박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는 명사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는 보복하지 말라. 마태복음 45장 43절을 보면은 이 율법, 바로 사람에 관한 것부터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부터 이
그것을 갖다 원수를 사랑하라로서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다음에 이제 다윗과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먼저 이 38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것이 가장 첫째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하는 계명입니다. 둘째도 비슷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이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의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보실 때도 사랑으로 풀어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 우리 생활 안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보면은 이것은 내가 보는 것이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바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보고 심판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어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둠에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빛으로 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생명의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미워했던 내가, 증오했던 내가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내가 자꾸 불평만 했던 내가 이제는 감사 생활로 변하고, 또 내가 매일 싸웠던 사람은 바로 이제 평화의 사람으로 변하고, 바로 이렇게 변한 자체가 바로 이게 부활한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윗과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바리사이들이 모여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합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들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영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도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였습니까?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한마디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감히 어느 누구도 예수께 질문을 하지 못했다. 여기서 다윗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육체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보다는 시대가 더 뒤에 오셨고 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신성인 그리스도는 시작도 마침도 없는 영원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라 할 때는 이 주님이란 말은 바로 사랑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을 우리 집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면서도 돈도 벌어오고 또 모든 것을 바로 마련하고 참고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 할 때는 바로 사랑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주님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희들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희들 주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목숨을 바치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예수님을 저희들 주님이라고 이렇게 저희들 부릅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사이들이 모여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물으셨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바로 여기서 바리사이들을 할 때 바리사이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묻었다.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완성하지만 바로 이 마태복음 말씀이 내가 읽고 이것이 깨우쳐지고 또 뜻을 알아서 그 내 말로서 이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기록이 되고 새겨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서를 읽고 쓰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노트북에다가 공초에다 쓰는 것도 안 쓰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이 새 계약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에 써지고 기록되어 있다 하면 이제 바로 내 생활 안에서 사랑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도 저희들에게 부르십니다. 42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합니까? 누구 아들입니까? 그들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오셔서 바로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할 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글쎄 베드로 사도께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르요나 시몬 바르요나 너는 복되도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영 성령께서 너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고 칭찬을 하고 하늘나라 천국 열쇠 키를 줍니다. 바로 이 키가 있어야 성경을 열 수가 있고 바로 성경을 열리는 것이 하늘나라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줘야 천국 문이 열리죠. 말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완성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선생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볼 때는 아주 타락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머니가 나이 연로하신 할머니가 내가 몸이 아프니 빨리 죽어야 됐다. 죽고 싶다. 할 때 뭣도 모르고 손자 며느리가 네 할머니 어서 돌아가십시오 했을 때 그 할머니는 아주 섭섭해서 병원에 왔을 때는 의사에게 내 손녀하고 손자 며느리가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이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아니 어서 죽으십시오 한다고 말이지. 그렇게 서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고 이제 천국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나는 이제 다 이뤘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뤘다는 말은 바로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뤘단 말이 헬라말로 프렐로인데 완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나 예언서 말씀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한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 희망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눈을 갖다가 제자들에게도 자꾸 기르십니다. 저희도 성경 읽을 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 깨달은 것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고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바로 우리 안에 성령 열매, 하느님의 속성이 우리 마음 안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생활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마스코로 가기 전에 바울 사도의 그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려고 했던 그분이 완전히 180도로 변해서 이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지금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부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변화된 모습을 한번 우리 모두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는 눈을 우리도 길러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보는 자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이란 참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박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다는 것은 우리가 부부가 오래 살아갈 때 서로 부부의 그 모든 것을 압니다.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저도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은 우리 글라라가 이렇게 문을 열어놔요. 장갑도 문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아이고 문을 왜 이렇게 열어놨느냐 그러면 내 걸음소리를 듣고도 벌써 안다고 합니다. 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남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걸음걸이는 어떤지 이렇게 알게 돼 있습니다. 그처럼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게 되면 부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살아보니까 그분이 사랑이었구나. 살아보니까 기쁨이로구나. 말씀 안에 살아보니까 평화로구나. 주님 말씀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있네. 화가 안 나고 참아지는구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느님 속성을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변화를 알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꾸 저희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빌립보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빌립보 당신은 오랫동안 나와 같이 있었는데 3년 반이나 있었는데 나를 못 봤단 말입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느님의 속성, 사랑, 기쁨, 평화 이런 속성이 내 마음 안에서 있는 것을 내 마음에서 느끼고 만지고 보고 합니다.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또 삼일째 하느님을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상본 같은 걸 볼 때도 예수님이 입이 조금 벌려졌다는 말 중요합니다. 왜? 입이 벌려진다는 것은 입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내마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책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제 저희들 귀는 쫑긋해지고 보는 눈은 커지고 온 마음, 온 정신, 온 영혼으로 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바로 하느님 사랑은 하느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이웃사랑은 하느님 말씀을 이웃 형제 자매에게 주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영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임이라고 부르며 바로 다윗이 시편에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영적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부활 영광을 미리 보고 바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성령이 감도돼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44절)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도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였습니다. 오른편은 언제나 이
헬라 말로 덱시오스인데, 덱시오스는 바로 복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을 오른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은 큰 제목이 고기잡이 기적, 어부들을 제자들로 삼다. 여기서 지금 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그치자 시몬은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저 고기를 잡으시오 하고 있었다. 기쁜 데로 바다 갈릴레아 호수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치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데가 뭐냐면은 바다가 호수가 세상입니다. 물론 기쁜 곳에 가서 그물을 쳐서 많은 고기를, 그물이 터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면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기쁜 곳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가장 기쁜 곳입니다. 한가운데입니다. 여기는 누가 있느냐면은 바로 유대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런 그 바리사이가 율법학자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다 그물을 쳐라 그런 뜻입니다. 그물 쳤지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여기 보면은 6절을 보면은 그대로 하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찢어질 만큼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다야레소란 말이 미할려 동사입니다. 헬라 말과 히브리 말로에만 미할려 동사가 있는데 미할려 동사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찢어질 만큼이라고 여기는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과거 2000년 전에도 그물이 찢어지고 현재도 그물이 찢어지고 앞으로 미래도 그물이 찢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깊은 데가 뭐냐면은 유대에서 지금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지만 결국 이분들은 다시 율법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는 큰 물고기 153마리를 그물에 걸렸는데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가 가득이 들어있었다.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먼저 그물을 2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러면 잡힐 것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끌어오를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걸렸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는 오른편에다 던집니다. 이 오른편이 복음이에요. 공간복음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라고 했죠. 깊은 데에서 세상 깊은 곳에 그물 쳐서 바리사이고 율법학자들이 왔지만 다시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현재도 빠져나오고 미래도 빠져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오른편 복음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백신 3마리도 에로니모 성인은 153마리를 이렇게 봅니다.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 물고기가 153종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우스팅 성인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디귿을 보세요. 153은 1부터 17 이꼬르 10 더하기 7까지 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 충만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다. 사람 막는 어부들, 마르고복음 1장 18절 병행인 사도들이 인도로 그리스도께 기이한 모든 신도들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성 숫자입니다. 안성 숫자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가지고 전부 기이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1란 숫자는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말씀, 복음 말씀으로 5는 번성이에요. 번성한 해가지고 3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번성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그물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다시 그 율법으로 유태교로 가지 않고 바로 이제 복음에서 이제 부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영접해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성장해서 그 말씀으로 부활한 사람은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물론 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였습니다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서도 보면은 제대가 지금 삼일체 하느님입니다. 제대 삼일체 하느님 오른쪽에 독소대가 있어야 돼요. 바로 성서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당은 왼쪽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문제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다 오른쪽이에요. 우리가 보는 방향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나 세상 육적으로 볼 때는 잘못됐다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45절)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시간과 공간에 있으면은 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오, 마르코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님 이 고난을 자신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그 참 고뇌하는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17장 1절 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때는 죽을 때를 말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바치고 제가 영광 받을 때가 왔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어복음이기 때문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 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통도 죽음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6차원에서 볼 때와 0차원에 볼 때 조금 묵상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바로
요한복음 영차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46절 아무도 대답 한마디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감히 어느 누구도 예수께 질문을 못했다. 네,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설교가 이루어진 하느님의 자녀들이 장입니다. 즉 말하자면 율법이 완성돼서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입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이제 율법이 완성돼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리사이들에게 저주가 내립니다. 화가 있을진저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바로 저희들이 여기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내용과 묵시록 13장에 나온 두 짐승과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공부하고 또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나오고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바빌론 왕들의 말은 절대 안 듣습니다. 거기서 살찐 고기와 짐승을 잡아놓고 다니엘 보고 먹으라 해도 먹질 않아요. 왜? 이게 육적으로는 짐승이지만 영적으로는 비진리 말입니다. 왕이 주는 비진리 말.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한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고기를 안 먹어도 다니엘은 더 건강해지죠. 그래서 다니엘이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 사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림자고 요한 사도는 바로 실제 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마테오 사도, 마르코, 누가가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불가마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도 타 죽지 않죠. 이 불가마, 불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자녀들은 오히려 구원받기 때문에 성령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또 묵시록 가서도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모래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로 이 두 짐승이 뭐냐면은 전부 왕들을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서 구약의 옛뱀에서 짐승에서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는 전부 그 비진리, 뱀 소리,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구약성서, 신약성서, 모든 성서 중에서 다니엘서는 완전히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23장은 완전히 이것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그 저주를 받는 것이고, 바로 저희들도 주님이 말씀 이루어서 저희들이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23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첫째 가는 계명, 사랑 얘기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에 나온 이유는 바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부활해서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바로 23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3장은 지옥의 자녀고 사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말은 바리사이하고 율법학자들 말은 잘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실제로 행동으로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마음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은 실제 만 원이나 돈이 있어야 뭘 사줍니다. 돈도 없으면서 뭘 사주겠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말뿐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하는 말은 그분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 듣지만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마태복음 23장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시작하기 전 7시 반부터 30분 동안 그 사이에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질문을 그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주님, 바로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완성해 주시고 바로 그 내용이 저희들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로부터 묵시로까지 이제 그 말씀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는 데는 항소와 살찐 짐승을 즉 신약성경 27권의 말씀을 저희들 먹고 이제 그리스도 말씀의 예복을 입게 해주시고 이제 저희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저희들 안에 와서 말씀으로 계신 바로 하느님의 형상으로 된 저희들을 하느님께 저희들은 바칠 수 있는 그런 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부활해서 이제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가 제 안에 와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입은 그리스도 주님의 입이고 저희 귀는 주님의 귀고 저희 손도 주님의 손발이 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을 전한 분들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말씀을 저희들 깨닫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일주일 동안도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 안에 깨달아서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정 안에서 저희들 생활하는 밭에서 바로 파견미사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주님 다 같이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그분들도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찬미 찬양을 우리 모두 주님께 바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